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니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때에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한날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한 달을 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태도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접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해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거룩한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본으로 삼아야 될까요? 어떠한 것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기사를 주일과 수요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있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의 롤 모델로 삼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기사이니까 아브라함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찾아보며 깨닫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든 야고보서든 로마서든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할 수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일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 때문이었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일까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또한 거룩한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거룩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속에 다양한 것들로 거룩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거룩과 관련되어져 있는 정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 5절 말씀은 색욕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죠. 성적 욕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여요. 외인들처럼 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이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불륜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심심치 않아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언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회사 내에서 또는 동아리 내에서 동호회 내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사람과 사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교제하고 여러 사람과 관계 맺고 이게 세상에서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 이를 부추기는 것이 약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마약과 같은 향정신성 약물들이 또 덧붙여지고 거기에 술도 덧붙여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어지고 그 자극적인 것이 결국 어디로 이끌어져 가느냐 성적인 문란함으로 이어져 간다. 우린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의 한 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 꼭 오늘의 수준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 과거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맥락은 동일한 거죠. 세상은 언제나 이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문화로 나아갔다. 그러할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입게 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라고 단박에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우리들이 짝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시니 나도 거룩해야겠다라는 말씀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부합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어주신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강화를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온전해진 믿음, 강건해진 믿음, 굳건해진 믿음, 견고해진 믿음,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직장에서 또는 이런저런 자리에서 성적인 것이 난무할 때에 나는 그곳에서 정결할 수 있도록, 나는 그곳에서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더럽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며 무시로 깨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사랑하는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은 이 사랑의 문제에서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물질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궁핍한 누군가를 돕는 겁니다. 식사를 대접해 줄 수 있고 옷을 선물해 줄 수도 있고 같이 무언가를 구경하러 갈 수도 있고, 즉 약한 자가, 그것이 잘 안 되는 자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이러한 형태의 사랑의 행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게 적용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사랑은 말과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주면서 상대방을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의 언어이니까 사랑의 언어는 섬김의 언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특별히 물질적인 풍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재단하거나 제한하기보다는 말씀을 긋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더 베풀며 살아야겠다, 나누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둘 때에 하나님 찬양으로 나타나야겠다, 하나님께 더욱 큰 감사로 나타나야겠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 남들과 함께 무언가를 기꺼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하면서 무엇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족 중에 가까운 사이에 있는 누군가가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의 그 슬픔, 그 상실감, 이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소망 중에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중에 그 상실감을, 그 슬픔을 위로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날이 있어요? 부활의 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먼 미래에 벌어질 듯한 그 부활을 온전히 앙망하지 못하고, 이 현세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또 지인들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과 슬픔에 잠겨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생각들,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의 지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죽음을 바로 볼 수 있는, 죽음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죽음을 바르게 마주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설정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장차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부활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모든 기쁨, 충만한 기쁨, 모든 평안, 충만한 평안, 우리는 누리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또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 가지 주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모두 다 극복되어지는 문제인 줄로 압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아니고서 우리 안에 성취될 수 없는 문제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나눌 수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안다고 풀어질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저 모든 주제들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생동감 있는 교제로, 생동감 있는 날마다의 동행으로만 극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주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걸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큰 무게를 갖게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읍소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언어와 내 태도를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림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또한 풍성한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합니까? 이 세상 상식입니까? 가치관입니까? 남들이 말하는 사상과 관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부합해야 상식이고 말씀에 부합해야 선한 가치관인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 한날을 지나며 이 말씀에 부합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거룩이, 사랑이, 소망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반하는 더럽고 미움과 절망이 우리 안에서 싹트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